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여기 불뱀은 그 붉은 반점이 있는, 그래서 사람을 물면 그 상처에 뜨거운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부으면서 급속하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일어나면 안 되죠. 뱀에게 물려도 안 되는데 불뱀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뱀이 와서 물었다 그러면 그냥 뱀을 없이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뱀을 보낸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느냐? 그동안에는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물게 막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에 이렇게 경계선은 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막을 때도 있고 불뱀을 풀어가지고 물라고 하는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건을 보면 이거는 불뱀에 물려 죽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물도록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어. 그러고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주시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잘 살아라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물게 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백성이야, 원래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시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불뱀 물면 안 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 이 광야길에는 불뱀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없었어, 그동안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두신 거예요, 이제. 막 해라 하니까 불뱀들이 가서 막 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불뱀에게 물려 죽는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래야 됩니다. 네, 아주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상황 파악이 제일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불뱀에 물려서 그거는 그냥 있는 일이야. 확률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물리는 사람도 있겠지, 안 물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고 이랬다고 신명기 28장에.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며 나가며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데, 그럼 알아야 돼. 야, 이게 지금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구나. 그걸 알아야 돼.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쁘다는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사했어.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 모압 땅에는 양식이 많다고. 그래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 이상한 일이죠. 이스라엘에 살 때는 남편이 건강했는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병들어 죽었다고. 그랬는데도 이제 모압 땅에 왔으니까 살자 했는데 큰아들이 죽었어. 결혼한 큰아들이 죽었어. 그것도 갑자기 죽었겠죠. 남편 죽고 큰아들 죽으니까 갑자기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잘 몰랐어. 둘째 아들이 죽었어. 그래도 잘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데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많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왜 베들레헴을 떠났겠는가?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어서 모압 땅에 양식이 많으니까 왔다 그야. 모압 땅에서 양식도 별로 없었어. 근데 양식보다도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원위치로 돌아갈 것 같으면 원래 베들레헴 지키고 살았으면 되는 거지. 그 상황 파악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다시 원위치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 반갑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냐면 쑥스럽잖아요. 나 옛날에 나오미가 아니야. 옛날에는 기쁘다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지금 굉장히 쓰라리고 실패한 사람이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건가? 하나님 지금 뱀에 물렸어요. 시간이 급해요. 그러니까 좀 이거 목숨 살려주세요. 그걸 할 건가? 그럴 수도 있지. 다반사지. 만약에 그렇게 할 건가? 이 두 가지 결정,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만약에 불뱀이 들이닥쳤다면 옛날에 없던 일이 왜 닥쳤을까라고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은혜 안 받아도 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은혜라는 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와서 막 무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제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회개는 죄를 지은 거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럴 때 세 가지 면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지은 죄, 두 번째는 사람에게 지은 죄, 세 번째는 나 자신과 주변 환경에 굴복해가지고 지은 죄.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지은 죄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길을 막 가는데 이번 사건의 그 빌미는 그거였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내준대.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면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빠른 길이고 편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야. 근데 이건 자기 소유가 아니야. 에돔 땅이야. 그러니까 이제 에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쫙 가는데 정말 이거는 내주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가 주저앉아 버리면 완전히 난민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막 무력 행위를 해버리게 되면 전쟁 상태가 되는데 나라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겁나는 거지, 에돔 사람들 볼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용히 그냥 통행만 할 테니까, 그리고 비용이 들면 통행료도 낼 테니까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길을 막아버렸어. 그냥 우회하잖아요, 우회. 둘러서 가잖아. 둘러서 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화가 폭발한 거예요. 시험에 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살인자가 되는 거죠. 의도적인 기획 살인자가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 죄 지은 거지. 하나님은 살려달라 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살렸잖아. 그리고 지금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는 중이잖아. 하나님께는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욕이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뭐라 할 때 이런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이 세상에서 고생 실컷시켜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 뒤로 넘어가겠죠. 그런 부모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게 했어.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뱀에 물려 죽었다. 그럴 때 이유가 있다라고 깨닫잖아. 그러려면 깨달을 때 그냥 대충 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는 진짜 회개라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똑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굉장히 높으면,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름에. 똑같은 온도라도. 그게 굉장히 무덥게 느끼거든요. 불쾌감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느끼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온도가 사실 에어컨을 틀지만은 에어컨이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불과 몇 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쾌적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법정에다가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될 때는 법조항이 있어야 돼. 그리고 법조항에 위반됐다고 하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해놓고 하는 재판을 우리가 뭐라 하죠? 인민재판이라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는 막 재판하고 그런 건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했는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그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과학교과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비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이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다만 이게 과학적인 교과서 부류에서 이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실험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 실험이 안 되는 건 많고요. 그리고 그 실험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안 좋다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안 좋다는 것을 지금은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측정을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심장이 뛴다든지 혹은 또
스트레스 받은 사람 소화가 안 된다든지,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여러 사람을 물어보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과학 실험 내지는 그 사회과학의 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하게 되면 비교적 이렇게 근사치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보다 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틀렸다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다 우리 방식으로 검증해내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서는 절대 신뢰가 흔들리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돌아볼 때 거울이라 했거든요. 거울이라 했어. 그게 거울이 잘 생각이 안 나면 간단하게 요약한 10계명을 보면 돼.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뭐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이래서 불뱀이 들이닥쳤구나. 그렇게 찾아낸다면 그 병을 신속하게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잘못했다고 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도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 얘기는 누구냐면 모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생명의 은인이었어.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 때문에 홍해바다의 위기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 때문에 만나도 반석의 생수도 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중보자였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양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져 나온 것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먹을 것이라 해가지고 모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잖아.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뭐라냐면,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고. 모세 너 때문에 에돔 땅을 둘러가게 됐다고. 모세 때문에 둘러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펴야 되고,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뭔가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는 우리 주변에 사람을 봐라. 사람을 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비교적 죄가 없다 보면 돼. 근데 사람들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야.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제가요 나한테요 마신 물도 안 줬어요. 제가요 내 자리도 뺏었어요. 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죄를 많이 범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공연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불뱀에 물렸을까?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데 소자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보면 된다고. 야, 너 목마를 때 어떻게 했니? 아저씨가 물 안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 거야. 근데 내가 목마를 때 아저씨가 나한테 물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부관계야. 네, 부부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볼 때 남편이 아내가 남편한테 잘하잖아. 그죠? 아내가 남편한테 잘할 때는 다 남편이 잘하니까 잘하겠지. 천사 같은 여자는 별로 없습니다. 잘해주니까 뭐 잘한다 하겠지. 근데 남편이 월급도 안 갖다 주고 막 아내를 괴롭히고 그러면은 항상 잘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어. 그래서 부부간에 사이가 좋고 의가 좋으면 비교적 그 많은 죄 부분에서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일단 간에 부부간에 원수 졌으면 뭐예요? 딴 데 가서 물을 거 없어. 그 남편한테 물어보면 되고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 이 인간 어떠냐 그러면 막 말할 거예요. 그러면 막 죄가 쫙 쏟아져 나오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볼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돼. 야, 네 엄마 어떠냐 그럴 때 아이들이 막 다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 있잖아요. 뭐 공부하라 그러니까 엄마는 텔레비전 보고 막 그래요. 애들이 막 고발하잖아.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투명 인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하는데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거 죄지 뭐예요. 그래서 부모의 죄는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되고, 우리 자녀들은 네가 뭐 잘못했냐, 나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막 이렇게 목이 고든 백성들이 있잖아. 그거는 부모한테 물어보면 돼. 얘네 젖먹이 때부터 한 거 뭐냐 다 말았는데 자녀 하는 거 나중에 다 고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지은 죄 중에는 부모한테 지은 죄가 제일 많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 간에 죄 지은 게 뭐냐 할 때 이웃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이 집 어떠냐 그러면 그 집 굉장히 인심도 좋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그럼 비교적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막 요즘 난리잖아요. 아래층 위층에서 막 층간 소음에서도 막 칼 들고 들어가 막 야단이잖아. 다 감정이 있는 거야. 뭐라고 하면 저 집 하나도 도움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서로 인사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죄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불뱀이 물려가지고 죽는 사건이 벌어졌냐. 이거 뭐 잘못됐다라고 말할 때 그냥 싸잡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서 정말 내가 당신한테 해를 가하거나 당신한테 잘못된 게 뭔가를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 그런 자리로 가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하나의 척도를 봐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저를 보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이상한데요. 벌써 저를 볼 때 벌써 이렇게 눈동자가 딴 데 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적대적인 분들은 뭐가 잘못된 분들이야. 왜냐?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 평상시에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뭔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랬으면 교회로 오면 얼굴이 펴져야 돼요? 아니면 얼굴에 인상이 써져야 돼요? 교회로 왔을 때. 교회로 왔을 때 도살장에 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 진짜 천국에 온 거예요? 표정이 도살장 같으면 안 되는 거야. 뭐가 문제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딴 데서는 이렇게 힘든 표정을 하더라도 교회 오면 천사와 같고 천국과 같은 그런 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가 교회가 잘못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집에 왔을 때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가족 식구들이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공포 분위기가 벌어진다. 그러면 뭐 잘못됐지?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문 열기 싫어가지고 막 바깥에서 배우면 뭐가 잘못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싶은 것이 내 신앙의 척도고 교회 왔을 때 마음이 편한 것이 내 신앙의 척도예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야 돼. 그렇다 해서 너무 저를 찾지는 마세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반가워야 되는 거지. 저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피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자, 3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지금 잘못했다고 고백했냐면 둘러서 가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에돔 사람이 길을 막고 우회하라 했으니까 따지더라도 에돔 사람한테 가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더라도 거기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불평을 쏟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 박한 식물은 싫다 이럽니다.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는 지겨워. 영양가도 없어. 메뉴도 안 바뀌어. 매일같이 내리는 양식이야. 근데 이게 사실 고맙잖아요. 고맙잖아.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도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개에 보면 여자들이 사교성이 굉장히 많고 적응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 여자들은 잘 살 것 같아. 근데 남자들은 뭔가 항상 보면 그래. 남자의 결말은 수사자의 결말이다. 처음에 왕노라는 것 같지만, 힘 있을 때 왕노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도전받아가지고 자기 힘 없잖아. 그럼 밀려나잖아요. 밀려나잖아. 혼자 돌아다니다가 늙으면 사냥 못하니까 죽는 거고 병 걸리면 죽는 거지.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도 남자 혼자 먹고 있으면 철학 맞아 보여. 그거 힘들어요. 돈은 있어도, 돈 없으면 못 들어가지만 돈이 있어도 식당에 들어가서 시켜서 혼자 먹고 이거 힘들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럴 때는 모르는데 좀 분위기 그러면 진짜 가서 이게 혼자 밥 먹는 거 힘들어. 저도. 그러니까는 식탁에서 앉아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오늘 양식이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막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싫은 거예요. 그죠? 요즘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 누가 눈치밥을 먹어요? 안 먹죠. 그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죄를 짓고 할 때 보면 환경 탓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환경을 탓하니까. 더워서 그랬다는 거야.
더워서 그랬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배고파서 그랬다는 거야. 물건을 훔쳤는데 배고파서 그랬다는 거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휩쓸리다 보니까 옛날에 안 하던 거 많잖아요. 우스갯소리인데 저도 이제 이상하게 몇 년 돼요. 점점 심해져가지고 제가 프로야구 중에서 이제 삼성을 응원하게 됐거든요. 그건 나도 몰라. 하다 보니까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딱 이렇게 응원하는 팀이 생겨버린 거야. 몇 년 동안 우승을 했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디 팀 그러면 10개 중에 다른 분들 저하고 싸우지 맙시다. 제가 삼성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같은 날은 진짜 재미없는 날이에요. 왜냐? 프로야구 10팀이잖아. 그러면 이제 경기가 5시합이 열리잖아요. 근데 어제 대구에 폭우 쏟아져가지고 삼성 야구 어제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폭우로 인해가지고 어제 시합 안 했어. 우천으로 취소됐어.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 주말이. 세상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야. 재미가 없어. 다른 팀들이 이기고 지고 해도 하나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중독이야. 근데 사실 이게 건전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월요일 빼고 야구를 6일 동안 하잖아요. 7일 중에서. 그러니까는 이기는 날은 별로입니다. 이기는 날은. 지는 날은 엄청나게 열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웬일인가 싶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프로야구를 해체해야지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로 이익을 얻는 건 없는데 손해보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술집이 쫙 늘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아이들이 혼자 놔두면 괜찮을 텐데 또래 집단이 형성돼가지고 너 담배 해라 뭐 해라.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중학교만 되더라도 손잡고 다니더라고 애들이. 그러고 막 스킨십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막 얼굴을 내가 들 수가 없어. 대낮에 막 이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애들이.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면은 그거 안 하는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안 하는 애들이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는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둘러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왔는데 왜 이렇게 길이 멀어졌어? 힘든 길이 왜 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분노 폭발하는 거야. 분노 폭발하는 거야. 이거는 결국에 환경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고요. 환경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제력이나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토요일까지 딱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면 주일날도 일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토요일날 오지 말해. 토요일 오지 말해. 학교도 오지 말해. 직장에서도 오지 말해. 그리고 이렇게 연가나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것도 말이야. 빨리빨리 써서 휴가를 많이 하래. 돈 주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 지키기 얼마나 쉬우냐고. 근데 사실 주일 지키는 게 문제가 뭐냐면 유혹이야. 절대적으로 이렇게 노동을 하다가 여세 동안에 해가지고 과로돼가지고 주일날 눈을 뜰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그냥 놀러 가자 뭐 하자 하는데 바빠가지고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주일 성수 못하게 되는 상황 탓인데 옛날부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은혜가 떨어진 거지 상황이 더 어려진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돈이 있으면 되는 거다. 그거 오산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이게 지금 여름이잖아요. 날 시원해지면 됩니까? 날 시원해지면 또 단풍 구경 보러 다니느라고 또 야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환경 탓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고 본질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 떨어진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뱀에 물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 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배력을 얻었거든요. 옛날에는 황룡산에 멧돼지 나타나면 잘못하면 죽어.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멧돼지 사냥하러 가지 죽지 않아. 이전에는 천둥번개 치면 사람들이 숨는다고. 근데 지금은 일기예보 보고 천둥번개 치면은 천둥번개 치네. 일기예보 맞았네. 이러지 겁내는 사람 별로 없어. 태풍이 몰아치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막 산신령이 노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냐. 에이,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배력을 얻었다니까.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더 약해진 거예요. 형제들이 5, 6이라도 잘 살았잖아. 지금은 둘만 돼도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바깥의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지배력을 얻었지만 사실상 내 자신 인내하는 거 못해. 인내하는 거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잘 못 지내.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예? 옛날에 여름에 냉장고 어디 있었어요? 에어컨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가졌잖아? 그렇지만은 막 이렇게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분노지수 이런 거 못 참아낸단 말이에요. 그 살인 왜 했냐면 기분 나빠서 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자기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밤에 막 가다가 뭐 하면요. 사람 막 죽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유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우리 현대인들이 결국에 철학적인 고민하다가 예를 들면 실존주의 하잖아요. 그럼 그런다니까. 저 정오에 떠 있는 해가 왜 저렇게 기분 나쁘게 반짝반짝 하냐고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환경에 대한 약화됨으로 나왔기 때문에 깨달을 때 탓하지 말고 내 탓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환경에 못 이겨내는 것은 내 성질을 못 이겨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이제 불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얘기는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왜 불뱀들이 왔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한 거, 모세에게 원망한 거, 길 멀다고 투정 부린 거 잘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렇다 해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열이 펄펄 나면서 급속하게 죽어가는데 딱 거기서 치유가 돼가지고 살아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경찰에 붙잡혀갔어. 그랬는데 잘못했다고 했어. 그러면 안녕히 가시라고 풀어주냐고. 그게 문제라니까요. 사건의 원인을 알았다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 자식이 너무나 엉뚱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잘못하고 비니까 용서하잖아요. 그래도 앙금은 남아있잖아요, 부모가. 충격받았잖아. 부부간의 싸움이 뭐 칼로 물베기라는데 절대로 칼로 물베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부부간에 물베기 하면 안 돼요. 물베기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워. 안 돼. 잘못했다 해가지고 잘못이 인정되어지다거나 인정했다라 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돼.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병원 갈 때는 이제 앞문으로 들어가죠. 출입문이죠. 가가지고는 이제 접수하고 뭐 진료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그날 처방전 받아가지고 혹은 수술해가지고 입원해 있다가 앞문으로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언젠가는 뒷문 주인공이야. 뒷문으로 나갈 때는 실려서 나가 죽어서. 그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병원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병원에 한계가 있다니까. 우리가 응급하잖아요. 그럼 응급실에 막 가잖아요. 응급실에 갔는데 당신 막 위급하니까 MRI 찍으세요. 그런데 MRI 저거 비용을 결산 안 하면 MRI 안 찍는 거 아시죠? 응급실 책임 없죠? 응급실에서 온갖 막 의료 행위를 다 해가지고 막 1,0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국가에서 그거 다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응급하다 해가지고 응급 환자를 치유해가지고 살려낸다는 건 딴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나라 있으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예요. 그래, 불뱀 물려 죽었어.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한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 가지고 불뱀에서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죄값 받아라. 이러면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랑 치료한 거랑 것은 별개의 사건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냐면 다 모여라. 장대를 세워라. 장대는 높은 막대기잖아요. 장대 위에 꼭대기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뱀 중에서 구리뱀 있죠. 놋으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봐라. 그러면은 이제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잘못했다 해서 치유가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치유가 된다 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왜 거기다 뱀 달았냐고 그죠?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 사이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짐승 같은 거 숭배하잖아요. 예? 그럴 때 뱀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뱀을 바라보면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뱀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뜻 아닙니다. 네, 뱀이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뱀을 바라보라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뱀 우상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다 뱀을 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 뱀에 물려가지고 사람이 죽어가잖아. 그러니까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다 나와라. 장대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불뱀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장대에다 매단 게 그런 뜻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뱀에 물려서 막 쓰러져가는 사람들, 살고 싶지? 다 나와. 거기다 장대에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광야에 있는 불뱀이 물었단 말입니다. 그럼 뱀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뱀을 장대에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 했어. 그러니까 이 뱀은 물어 죽이는 뱀이야. 근데 지금 이 노뱀은 살리는 뱀이야. 자, 살리는 뱀이 뭐냐? 죄 없는 인간이야. 지금 불뱀에 물리지 않은 인간이야. 물렸다 하더라도 그 물린 사람을 고쳐내는 인간이야. 그 인간은 없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달린 노뱀은 뭘 말하는가 하면 죄 없는 인간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다가 세운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랬는데 그 구리뱀을 달았을 때 마당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 뱀을 바라봐라 그러지 왜 거기 장대에다 달았을까? 장대에다 달았다는 뜻은 뭐냐면 그게 처형 틀입니다. 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처형해서 집행하는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죄를 책임지고 죄값을 받아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값으로 죽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사람 앞에 죄를 지었고 내 주변 환경과 나 자신을 못 이겨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잘못했다고 하는 죄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장대에다 달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침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죽음은 약간 의심스러운 죽음이고 말하자면 효력이 없는 죽음입니다. 아니 죽어가는데 침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그건 형벌받아 죽는 게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심장마비에 가서 돌아가셨다. 그거 예수님이 그런 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재판에서 죄가 인정되어서 본인은 죄가 없는데 죄가 인정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형틀에 매달려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가장 고난스러운 죽음의 방법으로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뱀 바라보면 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산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죠. 그러니까는 불뱀에 물려서 열이 펄펄 나고 죽어가는데 너 응급실을 뛰어라 그러는데 응급실 뛰어가려니까 지금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죠, 지금 성경이. 그 다음에 응급실 가는데 돈을 싸가지고 가야 돼, 지금. 응급치료를 받으려면. 나중이라도 돈을 내야 돼.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가 동반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살리시는 게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은혜를 받으러 나와라. 은혜는 공짜거든요. 거저거든요. 거저 살리신다고 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다 불뱀에 물려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손가락이 부러졌거나 발가락이 부러져서 못 받는 게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아. 그거거나 그거 바라본다고 살아날 리가 없지라고 불신앙으로 비웃거나 그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그거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와서 예수님 영접했잖아. 그럴 때 내 죄가 다 사함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책은 이게 사망에서 생명이 있는 생명책에다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의 근거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거저 값없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첫 발을 내딛었어. 세례교인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그런데 병이 났어. 그런데 막 부도가 났어. 그런데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어. 혹은 우리 자녀들이 뭐가 잘못됐어.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했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벌어진 불뱀의 문제도 그렇게 은혜로 해결하고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인정했다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죄를 인정하되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냥 나는 그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나에게 모든 것이 자동으로 혜택이 올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붙드는 그 믿음이야말로 내 죄를 고백하고 나서 그 죄를 치유하고 이 불뱀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구원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실래 안 가실래요? 그게 다른 종교가 다 자력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졌는데 건져내서 나오거나 자기가 수영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불뱀에 물렸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야. 자기가 가서. 내가 해보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를 다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2m 되는 개울물이 있는데 딱 뛰면 건너간다. 그거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한강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수영을 해야 되잖아. 예? 근데 한강 수영해서 넘어가잖아. 그럼 태평양이 있는 거야. 태평양은 어떻게 수영해서 넘어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력으로 이 불뱀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사건이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 좋다 하거든요. 뭔가 하나 믿으면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종교를 권장하게 되고 종교에 순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보면 다 자력구원이에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하거나 네가 선행을 많이 쌓으면 보상해서 갚아준다 그거예요. 그 희망이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범죄해가지고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 내 스스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종교가 됐든 종교가 아니 됐든 간에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살림받을 수 있는 자리에 못 이른다는 게 그 결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지 다른 데다 한눈 팔거나 다른 데로 갈 마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원한 많은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자꾸만 얘기했더니 나중에 귀찮아서 들어줬대.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달라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능력이 없거나 마음이 없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돼? 나 잘못했어요. 너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짐이 많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짐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거를 감당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부모들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 그 배고파서 죽는데 사렙다 가부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죽을 작정을 했어. 그랬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섬김으로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지독한 기근의 때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취직 잘 안 된다잖아. 그리고 취직돼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사업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허덕이는 우리의 노동의 현장에,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독이 퍼져나가지 않고 회복해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된 노동을 달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노동에 열매가 있고 우리 노동이 부드러워지고 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1시간 더 일한다 해가지고 1시간 일하는 만큼 나아질 수는 있는데요. 그것까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내가 1시간 더 일을 하는 그것도 효력이 있고 설령 1시간 더 일을 안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더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지면은 장대에 단 노뱀을 바라고 했는데 이 바라봄에 대해서 이걸 해라 이거죠.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안 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남들을 바라보면서 왜 남이 나를 안 도와주냐고, 회사가 왜 나에게 이만큼 안 해주냐고, 국가가 나에게 얼만큼 안 해주냐고, 우리가 그것이 한정이 있단 말입니다. 죽어가고 있잖아. 내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노뱀을 바라보라 했잖아. 주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되지. 근데 주변 사람 못 도와줘. 그리고 실제로 생사간에 길어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도 도움이 효력이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남의 도움도 받아야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거저 값없이 살려준다고 하는 그 도움을 뿌리친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타이스죠. 불신앙이다. 말세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내 것으로 담으려고 하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구하라 얘기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신뢰를 해야 되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교인이 됐잖아. 은혜로 구원받잖아.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와라 나에게. 십자가 앞으로 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마다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함이 풍성해야 되겠다. 아멘? 절대로 십자가 바라보고 나오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부 안 하십니다. 만약에 이거를 거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보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이걸 안 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목마름 같이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해서 목마릅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목마름,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로 공급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우리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